오늘 요한계시록 이걸 하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특이한 점은 기존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그런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거기다 덮쳐버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역사가 있는데 새롭게 덮쳐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게, 영문을 모른다. 이 영문을 모른다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는 것에 휩쓸려야 돼. 휩쓸려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자체가 계시라는 그 홍수에 말려드는 게 돼요. 매일 삶이 영문도 몰라야 돼요. 사실은 영문도 모르게 살아야 됩니다. 영문도 모른다는 말은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이 같은 말로 해석 불가. 더 심하게 말해서 해석 포기. 나라는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걸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걸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 상황. 외부적 상황은 어떤 특색이 하면 덮침을 당하는 거고. 같은 말이 영문을 모르게가 어떤 덮침을 당하는 거. 이거는 해석 불가하고, 해석 불가하게 되면, 불가하면 아주 해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해석을 포기해야 돼요. 해석을 포기하고, 외부적 상황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반대의 말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모른다고 친다면, 모르게 친다. 여기 없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생각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다. 하는 바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왜 인생이 풀레인 느끼고 힘드냐 하면은 내가 있고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자꾸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런 게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어. 그럼 내가 요구하는 바가 이것이 내가 원해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매일같이 요구하는 바가 내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내가 여기 있고 내 안에 발생하는 것과 무엇과의 그 겹침이고 대비냐 하면은 영문도 모르는 거에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이 두 겹침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현실 상황입니다. 성도는 영문이 모르는 게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뭔가 계속 요구하는 바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참으로 힘들게 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 발생된 것을 자기로부터 이게 출발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운명은 발생것과 같이 엮이고 싶지 않도록 엮여야 돼요. 발생된 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결핍이거든요. 모자람이다, 모자람. 요거라는 게 그래요. 요것도 다른 말은 욕구,
또 더 나아가면 욕망. 이 욕구, 욕망, 요구라는 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조금 모자람이 자꾸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는 모자람이. 이게 남의 일로 여기게 지금 편하겠는데 이게 내 안에서 발생되니까 내가 도망칠 수가 없어요. 내 요구에 대해서, 내 욕구에 대해서 내가 도망칠 수가 없어. 이민 가도 안 돼. 저 유럽에 놀러 가도 안 돼. 유럽에 놀러 가도 집에 가스불 꺼졌는지 그 걱정될 수가 있어. 애 놔두고 멀리 와도 애 지금 이 시간 뭐 하는가 걱정될 수가 있어. 나는 나 자신을 기존의 나로부터 도피하고 싶은데 요구한 게 내 안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딜 도망쳐도 꼭꼭 숨어도 그 현장에서 새로운 또 요구하는 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만족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계속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자람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모자람이. 이건 모자라잖아. 이거 맞아 채워야 행복한 거야. 이 숙제야. 인생의 숙제야. 자꾸 무거운 짐, 숙제를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어떤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지식들, 공부한 거, 새로운 발상 앞에서는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왜? 계속 결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산해내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발상 앞에서는 좀 무용지물이죠. 적이 밖에 있으면 우리가 도망치거나 대처하면 되는데, 내 적이 어디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기존의 나를 무시하고 새로운 숙제와 요구를 내한테 요청한다면, 그 숙제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걸 해소하느냐,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생기고 그게 발생도 하잖아요. 요 나를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냐, 없애버립니다. 나를 없애버려요. 이 전에 썼던 이 생명의 신호, 이 책 26페이지 보면 이런 동그라미 두 개가 딱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동그라미 하나는 주체 역사, 뒤는 환상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해석 불가 하면 해석할 필요 없으니까. 해석 포기, 외부적 사항, 흡침을 당하여. 이런 그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날 따라 계속해서 내가 어디 가든 따라 붙어가지고 나에게 짐을 지우고 결핍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성도에게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렇게 해소를 했습니다. 이게 주체 역사라고 내가 표현해서 여기 보면 주체 역사를 봤죠. 주체 역사 이렇게 뒤에 뒤쪽에 실sun을 해서 이걸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첫째 시간이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것, 우리의 중요한 것에 대해 다달했어요. 이게 뭐냐, 환상이죠. 그래서 이 역사라 하는데 역사 앞에 뭐가 주체가 있죠. 왜 역사는 역사지 왜 앞에 주체가 붙는지 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나의 해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부터 내가 먼저 있는 이상은 필히 여기서 역사관이 성립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가 아니고 주체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있고 역사 있으면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이 같은가 같지가 않습니다.
왜 가치를 아느냐 하면은,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자기의 세상을 보는, 저는 해석이 다 들었기 때문에,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슨 역사는 주체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과 아픔이 없는 사람과의 역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모퉁이에 옛날 고색창렬한 담쟁이가 있는 어떤 옛날 건물을 가면서 그 건물 근처에 사는 아픔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한 15년 만에 만난 것과 처음에 뭐 그 건물 앞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요. 갑자기 그 건물을 보게 되면 과거에 아팠던 것이 확 한꺼번에 떠오르지요. 프로스트가 작가가 지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면서 그런요. 마들레이라는 그 흔한 프랑스 과자를 먹는 순간, 그 냄새와 그걸 하는 순간, 어릴 때 있던 자기가 살던 동네의 그 등장인물들, 그 살던 자기가 경험한 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주체 역사가 되고, 타인은 그 주체 역사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인간에게는 환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환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살아온 그것이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내가 살아온 내 해석한 역사가 자기의 유일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은 없어요. 물론 일방적이지만 유일한 현실입니다. 자, 이게 유일한 현실이라면 다른 현실은 없겠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오직 내가 아는 현실의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란 말은 추가적인 현실은 남아있지 않다. 추가적인 현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경험한 그 현실이 유일한 현실이고 다른 현실은 없어요.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있었다 합시다. 그럼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사 이순신 장군은 현실이냐고 물어요. 현실은 물으면 우리는 뭐라 하나요? 이렇게 현실에 넣어줄게 이래 돼요. 현실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방금 내가 들었으니까 또 내가 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거는 현실에 넣어주되 이게 결국 넣어준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내가 이순신은 아니지만 나의 무슨 역사? 나의 주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의 일부로 넣어줄게라고 돼. 넣어줄게. 근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이게 환상일까요? 현실일까요? 현실이죠. 왜냐하면 내 주체 역사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넣어줬으니까. 요새 뭐 안중근 유명한데 안중근 이토호범이 그거 저격했다. 그 환상일까요? 실제 현실일까요? 현실이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내 현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주체 현실 역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들었던 공부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시즈가 어떠니 1970년 미국이 독립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의 나를 현재 구성하는 보따리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 아니고 현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넣어주고 말고를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의 보조품이냐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기에 그런 현실도 현실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바로 현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주체 역사라니까요.
천국. 자, 천국이, 교회다는 천국이 현실입니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죠. 왜냐? 죽어서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간다는 거, 천국이 현실이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서는 천국 간다. 그게 현실이죠. 왜? 성경에서 누가 뭐 심지어 봤으니까. 봤지만, 그 현실은 누굴 위한 현실이에요? 주체 역사, 내가 죽고 난 뒤에 간 세계의 현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천국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성하는 현실만이 유일하니까. 지금 이 말 이런 이해 못하고 감을 못해. 내가 여기 있는 게 유일하니까요.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있다고. 지금 내 있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안중근, 뭐 미국 동명석은, 예수님, 천국, 전부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다만이 나에게 유일한, 나는 현실한 이름을 붙이고 싶다. 끝! 그거에 체험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니까. 내가 느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추상이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오직 나는 추상이고 뭐고 다 싫고 현실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현실만 믿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에서 환상은 이제 뒤에 가리죠. 환상은 뒤에 가리는데, 환상은 뒤에 주체 역사 있고 환상은 뒤에 가리는데, 이 뒤쪽에 있는 환상을 우리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환상은 없으니까. 환상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만독한 사람이 있다는데, 만독을 해도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세계는 없고요. 내가 아는 요한계시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남의 현실과 현실이 다르게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현실을 바꾸냐 하면, 이 주체 역사를 없다고 얘기는 환상에 와서 바꿔버립니다. 이 주체 역사에다가, 주체를 빼보고 뭘 집었냐 하면, 주님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누가 있던 자리예요? 내가 있던 자리가 뭘 바뀌어요? 주님의 역사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나는 어디 갔습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없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의 현실도, 내가 있어야 현실이 있는데, 내가 아는 현실은 뭐가 되느냐 하면 환상이 돼요. 환상은 뭐냐? 허망함이 돼요. 쉽게 말해서 거짓이 되고, 진실이 아닌 게 되고, 가짜가 되고, 마치 허망한 꿈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는데, 당신 나이가 지금 99.99세라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모레 다음날, 이렇게 한 9월 20일 날, 19일 만약에 죽는다면 9월 20일 날 우리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9월 20일 날, 내가 19일에 죽는다면 내가 없지요? 내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그때는 죽었으면 없을 게 아닙니까? 없다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지고 뜨고 다른 하늘에 별은 비치고 제주도는 그대로 있고, 이거 누구의 현실입니까? 나는 없다면 주님의 현실이죠. 그동안 나의 현실이 주님의 현실을 철저하게 가린 거예요.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 다루기. 이미 너는 나와 함께 네가 아는 현실을 이미 끝냈고 마감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 현실의 입장에서 옛날에 살던 너 같은 인간들이 직결된 그 세계에 다시 한번 그를 하여금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밤모섬에 홀로 있죠. 홀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 세상의 관계에서 홀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아무도 찾지 않으면 이 인간 세계에서 이미 빛이 끊어져 버린,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존재입니다. 그 사라버린 존재의 포문으로, 모델로, 견본으로 사도 요한을 외로운 성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으면도 사실은 죽은 자로 간주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세상과 별개의 인물로 사도 요한을 딱 지목한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있더라도 너는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인물로 그런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서 모든 것을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영문을 안다는 거예요. 가시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석 가능자, 해석 주체자가 누굽니까? 해석을 내가 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근데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면 이게 해석에서 안에 뭐가 생겨납니까? 결핍이, 내가 해석해 놓으면 또 결핍이 올라오고, 내가 해석해 놓으면 또 욕구가 올라오고. 근데 그래가지고 네가 네 잡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뭐 죽으면 뭐 십사일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내가 나한테 더 독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야 뭐 죽거나 뭐 이사 떨어지면 사면 되지만 나는 이 유럽에 가도 미국 가도 북극에 가도 이것도 도대체 나를 놔주질 않아. 놔주질 않아. 미치겠어. 야. 새벽 3시도 안 놔주고 건강해도 안 놔주고 몸 아프도 도대체 내가 나를 놔주질 않아요. 계속 닥달래요. 지난번 행동은 네 답지 못했잖아. 내가 내답지 못했대. 내답지 못했대. 응? 야 이거 칠칠 맞게 손 씻고서 바지에 물 다 젖어 놓고 칠칠 맞게 행동하는 거 봐. 이런 식으로 남이 나를 지적하기 전에 한시도 나는 내한테 눈길을 뗀 적이 없어. 늘 관리 대상으로 삼고 감시를 해줘. 게스트하우스도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없고요. 진짜 알수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로마 병정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한 행동 하나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다 간섭하고 관여합니다. 살아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환상이다.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네가 보는 네 시선만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보는 시선은 왜 네가 모르느냐. 그것은 이미 너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나오면, 약속이 안 나오면 그거는 이미 죽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에 그를 찾지 않고 그도 세상을 찾지 않으면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천국 입장에서 안 보이게 천국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같으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천국 바깥에 죽으면 무슨 생각입니까? 제대로 죽은 거죠. 예, 지옥이죠. 죽은 자의 세계.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 뭐 둘째 사망을 하는데 그 둘째 빼보면 그냥 뭡니까? 사망의 세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영문도 몰랐고 손자가 돌을 맞이했지만 손자 본인은 영문도 모르고 잔치를 받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어느 거 하나 주의라고 이제 강요받고 하죠. 본인은 영문도 몰라요. 다 주위에서 같이 죽은 자끼리 우서우서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 그렇게 해서 지금껏 50년 60년 살아온 계속 지금껏. 이거는 내 건 없고 주위의 시선들이 따갑게 그걸 우리한테 요청했어. 우리는 거기 맞춰준다고 피곤해 죽겠어요. 맞춰준다고. 몸은 이제 나이 젊을 때는 맞춰주죠. 몸은 아프면 몸은 또 몸 아프다고도 닥달내야 돼. 주위에서.
또 누구 장단에 우리는 누구 장단에 행진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누구 장단에? 세상은 뒤에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행진 가운데 도대체 누가 뭐 그런 노래를 불러요? 행진 하는 거야 이런다고요. 네. 역시 부쩍 노래가 많이 옛날에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디로 행진하는데요? 하는 거야 뭐 어디로 가는데? 나도 날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 쭈그리 앉아있지 말고 나도 세상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날개 타고 비상하고 있어요. 비상. 뭐 이게 세상에 내가 같이 휩싸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떤 방향이 옵니까?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따로 떼놓지요. 네가 죽은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봐요. 네가 믿는 이 주님이 세상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개시킨가를 네가 보라. 그 모든 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나 예수님의 보디죠. 배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 볼 예수님의 몸의 속성이 됩니다. 몸의 속성. 세상 또는 현실은 몸의 속성입니다. 몸의 속성. 예수님의 몸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 자, 예를 물어보세요. 율법에는 속성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복, 또 하나는 저주. 이게 바로 율법이 인물화된 것이 누구죠? 예수님이. 율법이 언약입니까? 언약이 인물화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온다? 예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저주 내리시는 권한도 가지시고, 예수님은 복의 나라를 만들 권한이 있고 저주의 나라도 만들 권한이 있고. 근데 이게 저주라 하는 것은 복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복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주 받으면 복이 나는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한 계절 하면 이 시간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9절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면 굵은 포도주 물이 저리 튀어나오죠. 진노하고 있다는 징조를 남기고, 불과 연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내 생각하지 말고 현상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생각합시다. 노아 때 전부 다 물 심판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노아 이후의 세계입니다. 노아 이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세상은 안 달라졌어요. 그대로 악합니다. 날 때부터 악하니까. 이거 창세기 8장에 나와죠. 악한데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평화롭게 보이죠. 이것은 세상에 부합된 평온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평온의 차단막, 그 막을 이렇게 더울 때 치는 있죠. 천막, 장막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선인과 악이나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햇빛과 공기가 단비를 주시죠. 이게 노아 그 8장에 보면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은혜의 담요가 덮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관계없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상관없이 은혜의 담요가 덮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되게 되면 요걸 살짝 여기에 걷어냅니다. 노아 이후에는 이 은혜의 담요 덮였다는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었죠. 무지개.
제가 어느 설교학자나 강의학자나 잠깐 언급했는데 이 무의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면 더러움과 대비가 되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담요를 이 세상에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죠? 아까 배웠으니까 보세요 봅시다. 자,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이해가 누구 중심에 나와요? 내 중심이죠. 나 중심이니까 나에서 나오는 그 의미와 다른 의미는 도통 머릿속에 들어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것이 불신자한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라 하는 것은 선물이니까 이거는 외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 은혜는 그냥 선물이잖아. 거기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말고, 나 말고 다른 분의 초월적인 분의 행위로 그분의 프로젝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요청하지도 않는데 주어지는 것이 과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포착할 능력이 내한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방해하거든요. 나의 존재가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소경됨이 바른 현실관을 내 소경됨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혜택은 입으면서도 바보같이 아는 건 개뿔도 아무것도 없고, 뭐 철학 박사, 과학 박사 마찬가지, 물리학 박사 아무것도 몰라요. 이 바보 덩신에 성령 안 받은 사람들 덩신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지혜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지혜의 영을 주사 눈을 떠서 그냥 하면 안 돼. 눈을 떼야 돼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누구? 아나리아? 만나죠. 그때 뭐가 비늘이 떠진 게 있죠. 그때 사울은 눈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세례받고 난 뒤에는 눈이 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개코도 아무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누가 방해했어요? 나의 존재가 방해했어요. 죽고 나면 알겠죠. 아, 인생 잘못 살았다. 지옥 가면 알겠죠. 물이, 아비양 생수가 이렇게 비싸게 치인 것을, 이렇게 내가 하짝해 본 것을 그제야 알겠죠. 누가 보면 11장에 나는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부자가 얼마나 속으로 애가 타고 답답했어요. 그때 나오는 게 애가 타 하는 거. 얼마나 애가 타는지. 왜 애가 타느냐? 동생이 5명 있어. 형제가 5명 있다. 5명. 자, 아까 공부해놓은 거 봅시다. 인간은 이 땅에 관계가 없으면 죽은 존재죠. 근데 어서 자기가 난 죽었다고 지금 죽으려고 자살하고 있는데 옆에 넷째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 보면 갑자기 못 죽어요.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지요. 뭐 아무것도 안 한다네. 연탄불은 방구 울라고 그러면 연탄불은 방구 울라. 그러면 여기 차에 넣어 테이프를 왜 붙여놨습니까? 이게 좀 다르게 연탄불 꺼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홀로 어떤 죽을 수 있는데 엮여진 것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나는 못 죽는 인간 되었어. 죽고 싶어도 안 죽는 인간이 되고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어요. 같이 바보로 살아요. 가짜로. 형제 5명 있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짓 나서도 좀 죽었는데 빨리 살려보내면 행여나 거짓 나서를 보고 놀랍다, 기적이다. 예? 예. 대한예수교 감리교회 제주대고 막 기적교회 가는 게 있어요. 아까 보다 봤어. 기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믿고 기적을 보고 믿기지 않겠느냐. 기적을 보고 믿으면 기적이다 하는 것은 현재 나는 다치지 않고 나는 소비 소실되지 않고 현재 나는 나 그대로 근사하고 유지되고 있고 플러스 놀라운 걸 추구하는 거 플러스 알파 추구하는 걸 사람은 기적이라 해요. 근데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 이 자체가 환상이고 이게 죽은 세상에나 통용되는 가짜라는 걸
아는 눈뜸이 기적이죠. 눈뜸. 성령으로 말하면 그게 눈 뜨는 게 기적이죠. 이 내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나 위주로 이게 연결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감지. 알게 돼. 시간과 공간. 오늘 며칠이고 내일 며칠이고 여기는 제주도가 어디가 이 감지하는 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감지하는 게. 근데 사도 요한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없는 내 시간과 내 공간이 없죠. 그러면 내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까 주체 자리에 예수님이 주체 들어갔습니까? 이 시간이 예수님이 주신 공간인데 이 시간과 공간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증거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심심한데 이런가 만나. 다 이루었잖아. 결핍 없이 만드는 결핍 없이. 하나하나가 결핍 없는 작품이에요. 하다가 손톱거리가 손톱 자국 나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움이에요. 뭐는 모자람이 없어. 내 인생에는 모자람이 없어. 이 그대로가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부족할 이유가 없죠. 그걸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경우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은혜라는 것이 노아 언약 때는 그냥 물심판 다시는 물심판 안 해줄게 정도의 은혜라면 이제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의 은혜라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그냥 햇빛 주고 공기 주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마감 거기서 넘어버린 이미 하늘나라에 속해버린 그 은혜 덩거리가 그대로 덮치는 거예요. 이미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달라짐이 존재하지 않아. 내 인생에서 달라짐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에 준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육신은 점점 더 가루가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는 이 작업조차 아름답다. 내가 죽는 것조차도 아름답다.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두꺼운 이 천막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무슨 은혜냐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 그걸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의 아기다. 흰옷 입다. 왜 옷이 힙니까? 예, 이게 7장 14절. 이게 왜 옷이냐 하면 개인 7장 14절 맞죠? 예, 이게 자기 개인적인 역량을 투입해서 흰 게 아니고 유니폼이죠. 똑같이 흰지요. 서둘러 흰색 되지 마세요. 서둘러 자기를 하얗게 세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흰색 때는 그것도 탁한 흰색, 더러운 흰색. 흰색이 질이 달라요. 나에게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흰색이라고 주께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특히 예수 믿고 뭐 힘든 것은 서둘러 흰색이 되고 검은색에서 벗어나서 흰색 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죠. 자,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흰색이야,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인데 옷은 그게 묻으니까 이게 표백이 되는지 붉은색이 왔는데 이게 옷이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인생 사는 자신을 주님은 내 인생을 보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티사슬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명품으로 보는 거예요. 10년을 기울여서 주님이 스스로 입었던 옷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육신에 피 묻은 육신에다가 위에 걸쳐버리는 자기 백성을 걸치듯이 우리를 움직이면 주님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게 덩달아 가서 옷이란 이름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입었다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옷 입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목사님 요한계시록 내용이 뭡니까 하면 이 은혜가 자기 용도가 끝났어요. 이 은혜가 노아 언약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이렇습니까? 이건 이 은혜는 없어도 괜찮겠죠. 왜? 자기 백성을 다 건졌으니까. 자기 백성을 다 건졌거든요. 은혜를 철거하니까 악함이 그들은 악함으로 그냥 노출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저주와 그리고 불심판과 그게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태워지는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왜 이러십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이렇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죠. 왜? 그동안 받은 은혜로 겨우 덮어놨는 걸 그걸 그죽대기를 그냥 은혜 그죽대기를 치워버리니까 자기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색은 뭐냐 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본색에다가 주님의 언약으로 더딥혀진 그러한 모습,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대하는 이 현실을 대하는 그 자세입니다. 한쪽은 은혜를 피 씻음의 은혜를 받았고 흰옷 입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흰옷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벗겨졌으니까 그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체가 나의 주체 역사가 주님의 주체 역사, 주님의 주체 역사가 되게 되면 이건 그동안 가렸던 환상으로 여겼던 것이 환상이 일찍에 들어가버려요. 그 그림이 29페이지와 30페이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9페이지는 역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랗게 환상이 이렇게 있다. 역사가 있고 환상이 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환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환상이에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망상이죠.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망상. 또는 뭐 더 심하게 욕하면 광신도 뭐 이렇게 있는 행위. 왜냐하면 광신도 하고 그것을 단정 짓는 해석하는 해석의 주체가 뭡니까? 나거든요. 내가 되기 때문에 광신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나만 있고 이 세상에 그 기독교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내용은 다 헛된 거고 망상이다. 항상 그것부터 늘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실수작을. 괜히 믿습니다 해봐야 내가 조작한 거니까 그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니까 50년 믿든 60년 믿든 복음 안지 45년 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잊어버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나밖에 없다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의 경로가 살잖아요. 은혜가 와서 나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벌였는지를 일방적인 은혜의 공로를 느끼려면 내가 서둘러서 흰색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흰색이라고 우기는 검은색으로 사는 그래서 이거는 빨래할 때 손빨래 해가지고 그거 안 빠지면 10거 다 했고 세제 10거 다 해도 안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일 빨잖아요. 벌벌 나올 때까지 3일 빨잖아요. 수분하고 소하고 뚝뚝뚝 해가지고 뿌리 해가지고 3일 빨 것이 백날 빨아봐도 그 흰색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닥달내고 억지르고 회개시키고 반성하고 내한테 밟고 차고 해도 주께서 인정하는 흰색은 영원히 안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녀가셔야 돼요. 다녀가셔야 돼요. 다녀가시면 누가 욕을 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의 모든 요한계시록 오늘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봤다면 우리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런 세상 없는 게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이 제주도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없어. 라고 반항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실감이 나요. 왜 실감이 나냐 하면, 남이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욕하라고 세상을 더 살게 하는 거예요. 욕하라고. 갈수록 나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뭐 몇 가지 복음 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이게 인간 될 문제가 아니라 처음도 주께서 다룰 문제고, 그 다음날 또 주께서 다뤄야 돼. 죽을 때까지 주께서 계속 다뤄야 될 문제지. 항상 잠시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자 하면 남는 것은 바로 나만 달랑 남아있다는 이것만 확실해. 나는 쉽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왜 그렇게 제가 자신있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7교회는 어디 있는가? 아까 표현들을 하게요. 7교회는 없어요. 7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예배당에 있으면 뭐냐, 교회는 없어요. 교회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 세계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눈에는 물론 안 보일 뿐더러 그런 해석도 이 땅에서는 용납을 하고 안 하냐. 자체가 뭐 있는데 용납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아예 없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핍박을 해줘야 나타나는 게 교회입니다. 핍박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핍박을 세상이 하느냐? 아니,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7교회가. 그건 아니야.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가 알아. 그러면 그게 사대교회예요. 교회 자체 속에 있는 세상이 그 교회의 그 순수함을 공격을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말을 끄집어낼 기회를 잡는 거예요. 현실은 네가 현실이라고 우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비로소 숨어있는 환상의 이름에 현실이 나타난다. 주님 왜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반복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을 유대인들은 확신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이 되는 본디오 빌라도도 확신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뭐 이렇게 꿈자에 살았다 하는데, 그거는 꿈자에 사는 거하고 내 접하고 무슨 말이겠어요. 뭐 그래 찝찝하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손 씻듯이 쓸 손 씻고 난 뒤에 결정해보자. 죽여버려라. 거기에 누가 합세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고 현재 저와 여러분도 다 합세하는 거예요. 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해석해도 그게 옳은 결정이기 때문에. 옳은 결정. 아무리 예수라는 인물을 옆에 두고 이러보고 저러보고 요리조리 앞뒤 돌아보고 아무리 봐도 절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그동안 내가 현실화했던 현실이라고 해석했던 모든 그런 수법과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예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광신도예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태를 매일같이 반복함으로써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현실을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어떤 분이 이제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한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그 사람 신자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흉내 낸다고 될 문제 아니거든요. 모방도 50년 모방한다고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르크스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양적 팽창은 질적 변화를 이어진다.
예수 한 50년 믿으면 새 사람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공 많이 해도 실적 변화는 이건 누구 소가입니까? 주님의 소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만 이 사실을 파악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열심히 요한계시록 달달 외우면 되겠지. 그래 안 돼요. 결국은 그거예요. 서둘러 흰색 된 걸로 자족하고 끝내요. 그래 나는 피로서 하얗게 되었어. 그걸로 끝나지. 나의 현실은 망상이라는 생각까지 이러지를 못합니다. 10분 14.